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곳에 이렇게 가더라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체험을 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추종하려고 따라가 다닌 게 아니고 저분이 과연 우리가 믿고 바라던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죠.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또 행적을 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존재를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근데 결정적으로 그들과의 어떤 그 차이점은 바로 율법을 예수님은 가감하게 어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기에 그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계명과 또 율법, 그 규칙들을 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지키는 목적으로,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결국 어떤 율법주의라는 또 다른 딜레마에 그들은 갇히게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예언서의 말씀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교리를 배우면서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또 그 여러 그 율법 조항이 있죠. 그것이 무려 613조항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613항의 그 조항들을 다 외우는 것도 그렇지만 그 조항 중에 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조항이 39가지예요. 예.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TV에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성지순례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안식일 규준을 그대로 이렇게 지키죠. 예.
근데 그 금요일 날 일몰 전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어떤 금요일 날 오전 되면 파장 분위기예요. 왜냐면은 오후 이제 일몰을 준비해야 돼요. 안식일이 준비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 상점이나 일문도 보면은 보통 정오 전후로 해가지고 다 닫고, 그리고 만 하루 동안 자기들이 먹을 거 이런 거 다 준비를 다 하죠. 근데 그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안식일이 일몰이 딱 시작된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이제 캄캄해질 건데 불을 안 켠 거예요. 근데 안식일 규정 중에 보면 불을 켜지 마라, 이게 그 39개의 그 조항 중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서 집에 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집에 유대교가 아닌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서 불을 좀 켜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어떤 이 안식일 규정 이것을 철저히 지킨 거예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인 선민이라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 그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예수님의 공생애에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 보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왜 저 사람들 왜 저러는가. 그렇지만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어떤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정이나 율법 조항을 또 암기하고 그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만의 패턴이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수도자들이 어떤 회원 또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세부 조항들 지켜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창설자의 카리스마에 따라서 또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법들을 그런 회원을 통해서 지켜야 되지만은 그 카테고리에 갇혀버리면은 또 다른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듯이 우리들도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만의 그 공동체만의 어떤 그 패턴에 갇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뭐 그 오른손이 억울하던 사람을 치유한 그 말씀을 들었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저에 깔려있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 주위에 있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메시지를 주었던 거예요. 손이 오그라들면은 손은 제 기능을 못하죠. 그 손을 뻗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다시 성하여졌다. 다시 성하여졌다는 것은 원래 그 손이 해야 될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그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창조 사업을 하시고 7째 날 쉬셨다. 그게 이제 안식일의 기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끝내시고 쉬셨다. 이것은 바로 6째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쉬신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상태는 완전한 상태죠. 왜? 6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그 세상은 뭐예요? 완전한 세상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생명이 충만한 상태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그 39가지 그 규정들을 보면은
어떤 상태를 일으키는 것,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근본 취지는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상태는 충만한 상태, 완성된 상태, 질서 잡힌 그 상태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깨져버린 것이죠. 죄가 유입이 됐잖아요. 더불어서 당신의 모상인 인간도 원죄의 타락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그러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그 성경 말씀에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악령에 시달렸던 그 자를 풀어주는 거나, 그리고 오늘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또 뻗으라 하면서 하신 그것은 어떤 치유라는 어떤 단편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면은 그 전에 내가 해석했던 것과 또 다른 해석의 지평이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 바로 그 오늘 우리가 일독서의 그 편지를 적은 사도 바오로. 사도 바오로는 어릴 때부터 철저한 그 율법을 배웠고,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굴의 어떤 자신의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헷가닥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패턴들, 삶의 가치관들,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 자신의 어떤 스펙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어떤 삶의 지도,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르게 펼쳐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체험했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에게,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신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 율법에 대해서 재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여라 하는 긍정적인 표현과 하지 말라는, 이것이 하여라 하면은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또 하지 마라, 이거를 또 지키지 않을 시에는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4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죄로 타락한 그 인간이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은 주시고 그걸 지키라 했지만 그들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형의 하지 말라는 그 규정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 상근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축복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은 지혜와 분별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미래를 이미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미 꿰뚫고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한 존재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전 봉헌식 때도 뭐예요? 이들이 죄를 지으면 성전을 보고 기도할 때 자비를 베풀어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이 와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오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그 법보다도 더 까다롭게 예수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하셔요. 오늘 바오로 사도가 그 불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여자를 범한 것이다 그래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구약의 그 법보다도 더 까다롭게 예수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하셔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해석하시는가? 그것은 구약 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그 위격의 성부의 하나님이 계시됐다면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예견하시고 결국 우리의 존재는 성령의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내 욕정과 욕망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바로 구약의 주었던 그 율법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몸소 뭐예요? 그 법과 규칙들과 규정들을 지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바오로 사도가 불륜을 멀리하라 이 규정을 이는 바리사이였기 때문에 그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식대로 한다면은 그 구약의 율법 그리고 바리사이들이 또 지켰던 그 조항대로 이 법을 해석했을 건데 어떻게 바오로 사도가 해석을 해요? 영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또 다른 율법주의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조항, 이것에 그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근원적인 거, 참 생명의 차원,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바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우리가 보면은 바오로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에게 전교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파견된 이방 지역에 가서도 그가 선교했던 자리는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먼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이 유대교라는 이것에서 못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영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대신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도 아직까지 그런 구약의 버전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거, 어떤 그것에 얽매여 있어요.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어떤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바로 누룩 없는 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빵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서 빵이 없구나 하자 뭐라고 했어요?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누룩은 그 반죽을 하면은 그 밀가루에 그걸 부풀게 하잖아요. 누룩 없는 그 빵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절기에 보면은 파스카 축제일 이후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 해가지고 누룩 없는 빵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겉으로 어떤
예식을 한다기보다 자신의 존재는 이제는 뭐예요?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파스카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뭐예요? 정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순결과 진실이라는 그 새로운 누룩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륜을 멀리하라는 이 조항에 있어서 이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던 이 바오로 사도는 뭐예요?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오늘 복음에서 똑같은 어떤 그것을 문을 여셨는데 바오로 사도도 그 차원에서 새로운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걷기하는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바오로 사도가 아니면 명확하게 그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바오로 사도는 바로 전자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 신봉하였고 자신의 어떤 삶의 중심으로 살았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또 영을 모심으로써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구약, 신약이 왜 필요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구약과 신약이 바뀌죠.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은 바로 신약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고 신약은 바로 그것으로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꽃봉오리라면 이거는 만개한 꽃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만개한 꽃은 그 빛깔과 그 모양과 향기를 피우는 것이죠. 아직도 그 꽃을 피우지 못한 그 꽃봉오리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신 은총과 성령으로 만개한 그 꽃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음의 은총을 얻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 예수님의 영으로 진정한 자유로움과 영원한 유산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